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 시간 아뢰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음을 믿으며 회개의 기도 주님께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와 세우신 언약 10계명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먼 이국이나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나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훈계를 줄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이 멀리 떠나거나 또는 자기가 이제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훈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상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사상가는 자녀들에게 두 단어를 물려줬다고 해요. 움직일 동, 부지런하라, 그렇게. 두 번째는 검소할 검소해라, 이렇게 두 단어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면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 그는 분명히 확신 가운데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 굉장한 우리나라의 자산가 김승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세 아들에게 여러 가지 그 말을 남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곤 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꽤 많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뭐 첫째는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아라.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의 그 근본인 시간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든 주방장에게 칭찬을 해라. 그러면 주방장이 자기 직업에 행복해야 할 것이고 너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생활에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낙 중에 하나가 먹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 사람이 들려줍니다. 양치질을 걸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를 너무 세게 닦지 말아라.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요.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을 찾아보거라. 성경의 그 요한복음을 이해한다면 30살이 넘어서면 스스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신앙적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하다 싶은 거를 갖다가 이 자식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을 꼭 해야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자들 대부분은 죽었고 그 자녀들만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어른 세대들은 전부 죽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이제 영영이 헤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아주 마지막으로 중요한 그 교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명은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다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줄 것이 이 십계명이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나먼 곳을 떠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모세는 이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 그런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듣기에
이 어른들일수록 십계명을 듣기가 불편해요. 이 어른들이 될수록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그 반발심이 있어요. 이 어린이일수록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잘 듣는데, 이 어른이 될수록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그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너희 귀를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귀를 열어라.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너희의 귀를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어른이 될수록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의 그 인생 철학으로 또 자기의 어떤 그 살아온 경험으로 상대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인간의 말이라면 혹시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잘 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의 계명인데, 이 10가지의 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인데, 사실은 이 10가지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너무나 중요한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듣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다시 십계명을 들려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떠나보내는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십계명을 들려줄 테니 귀를 열어라. 귀를 열어라. 여러분들의 그 귀를 여는데, 이 십계명이 나의 삶에 있어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것이 나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정말 사랑하셔서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마음의 귀를 열고 이 십계명을 다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거기 그 문이 열리면 이제 바람이 들어오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놨더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들 그냥 앉아서 누군가는 닫겠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기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문을 안 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바꿨어요. 당신을 위해서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저거 닫아야지 나한테 유익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닫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그 마음 때문에 어떤 그 선한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한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복되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생의 가치를 갖게 되고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되고 자신의 좋은 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랑의 울타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십계명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운다라는 것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탁 세워두면 탁 세워지는 이 오뚜기. 탄성이 있죠. 탄성. 이 죄악은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도 자꾸 옛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악한 본성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매일매일 눌러야 돼요. 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을 갖다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훈련이고 연습이라는 거예요. 훈련과 연습이 좀 힘이 들지만 여러분 그것을 완수하면 여러분들에게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돌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물을 갖다 이렇게 그 돌볼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돌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돌봐줘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돌보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방치하면 이 마음이 병들면 이것이 밖으로도 나와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도 인생을 망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불행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마음, 복된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풀들이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잘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행하는 것은 만들고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이 행한다라는 것은 마치 조각가가 어떤 그 아름다운 형체의 조각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최근에 그 모딜리안이라는 조각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화가가 되는데요. 이 모딜리안이의 어떤 이 조각이 엄청난 그 비싼 값으로 그 경매에서 팔리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딜리안이라는 조각가가 늘 마음속에 야 멋진 작품을 내가 구상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그 맨날 구상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거를 요즘 젊은이들은 그 설정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지 않고 맨날 마음에 설정만 하는 거야. 그 컨셉만 짜는 거야. 근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뭘 안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무슨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각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그 안에 있지만 실천하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두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야 저기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해라. 저기 지금 일할 게 있지? 맏아들한테 그랬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거기서 좀 땀을 흘리고 일을 해라. 그랬는데 이 첫째 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 야, 말은 참 잘했네. 그런데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보세요. 싫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 아들 얼마나 그 나쁜 사람이에요.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싫습니다. 그런데 뉘우쳤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부모님께 이런 말을 했으니 참 불효하구나. 하고서 뉘우치고 갔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순종을 한 사람이냐? 가겠다고 하고 안 간 사람이냐?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뉘우치고 간 사람이 순종한 거냐? 둘째가 바로 순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일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막 자발적이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행동하는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뉘우치고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도 뉘우치고 행동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십계명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행해야 돼요. 계명은 하나님 말씀 참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이다 이야기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대등한 관계에서 일종의 계약인데,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는 그러한 조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그 방식으로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언약의 방식으로 주어서 이 언약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방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구나, 이 기준을 알려줘야지 알 수 있잖아요.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야 된다, 이 기준을 알려줘야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이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언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는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만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이랑 달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너희들, 오늘날 너희들에게 주는 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십계명이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특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이 십계명이 맨 처음에 인간들에게 주어질 때는 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에 이제 가려고 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불의 그 영광으로 나타나가지고 거기 가까이 가기만 하면 불에 다 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공포감 때문에 거기 그 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이 산에 올라오지 않게 바리케이트를 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죽을까봐.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뵀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우리는 다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태양을 갖다가 똑바로 1분 이상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저 태양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태양도 우리가 똑바로 못 보는데 하나님을 직접 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인간이 타서 없어지고 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그 중간 역할을 하셔가지고 십계명을 전달해 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러한 그 중간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 중간의 역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중간의 역할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저 그냥 목사님 통해서 내가 듣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여기 이제 십계명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야, 이 십계명을 주는데 이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다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해요. 만약에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인도하여 낸 나는 구원자고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느냐? 바로 이 십계명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계명 주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알고 계명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게요,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명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종이 되었느냐? 우리는 마귀의 종, 사탄의 종, 그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가지고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하나의 그 말로 비유할 수 있어요. 말, 그 드그닥드그닥 하는 그 말 있죠? 이 말이 항상 그 위에 그 기수가 타고 있는 거야.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이 기수가 그 위에 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에는. 즉, 마귀가 올라타고 있는지 하나님이 올라타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간이. 마귀가 올라타가지고 조정을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올라타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 마귀가 이끄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은 이끌면서 어디로 가느냐?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탄이 여기서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 위에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끌어내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끌고 나가다라는 그런 표현이 뜻이 있습니다. 끌고 나가다. 이 말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이 굉장히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말을 한번 타보세요. 저도 한두 번 이제 경험 삼아 타봤는데, 이 말이 아까까지만 해도 그 조련사가 이게 타잖아요. 그럼 말을 들어요. 근데 조련사가 안 타고 여러분들이 딱 타잖아요. 말 안 듣습니다. 말이 다 알아봐요. 사람을 알아봐. 그래가지고 안 들어요. 어린애가 타잖아요. 어린애 무시하고 말이 안 갑니다. 앞으로 안 나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조련사가 말을 후려칩니다. 말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라도 움직여요. 근데 여기 이끌어내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이 단어를 쓰신 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랑 멀리하고 죄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죄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죄악의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위에 딱 타셔가지고 이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끌고 가서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십계명을 지키고 바른 길로 가면 너희들의 길은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무런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럼 방황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십계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하고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이 십계명을 언제나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목마를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또 사연을 담아 각양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여러 가지 죄악된 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주여 기름 부어 주시사 은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며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여 기억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위해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국